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되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모쿠사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모쿠사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모쿠사츠, 목사가 새벽 예배 나와서 무슨 단어인 듯한 말을 하니까 이게 히브리어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모쿠사치란 말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때로는 언급하지 않겠다, 노 코멘트, 또 때로는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이그노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모쿠사츠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45년 7월에 미국과 이제 영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할 것과 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 일본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이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담은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이에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좀 더 끌고 가고 싶고 또 패전국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소련을 이용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그 총리가, 내각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성명 발표의 말미에 모쿠사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모쿠사치라는 단어를 일본 총리는 노 코멘트,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항복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노코멘트라는 말로 모쿠사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만 이 모쿠사치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어 번역가가 미국과 영국에 어떻게 전했냐면은 무시하겠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단어이지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를 올바로 분별하고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파이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쓰고 또 격려 같은 거 할 때 마지막에 화이팅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사님 아들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합류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저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늘 만나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코치가 자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파이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얘 너 뭐 누구랑 싸웠니? 그래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아빠 나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요? 아니 너희 코치가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파이팅이라고 써서 보내서 싸운 줄 알고 전화했다. 연락했다는. 근데 우리가 파이팅이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싸운다라는 말 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힘내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가 하나이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힘을 내라 격려한다는 말은 cheer up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어요. 언어는 이렇게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해석이 되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교육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교육자들 중에 대부분은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과 테크닉 같은 것들을 이제 익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달리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해석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해석은 하나이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잘못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해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적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교육자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또 대답을 하고 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의 위험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끝이 살짝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끝이 다를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냥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죽으로 쏘기도 하고 또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밥처럼 지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해석은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해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은 전쟁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전하죠.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그리고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 전쟁과 도대체 사무엘이 한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3장은 사무엘 부르신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이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오더라도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무엘이 너무 무서워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제 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이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그대로 해라. 사무엘이 그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두루 퍼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중심을 바로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는데 무엇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었고, 이 블레셋은 평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 평야 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평야 지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끊임없이 이 평야로 진출하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블레셋이 걸어온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걸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 땅을 우리가 가서 지배하고 다스려야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선 다음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을 때는 영적인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너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깨닫기 위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말만 들어보더라도 벌써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매어 나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나르는 이유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메어 나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오든지 수레에 싣고 오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생활해요. 이것이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는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감히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기어서 들어갔는데요,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으면요 이제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어떻게 했냐면은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아서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면은 뒤에서 밖에 있는 성소에서 이제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은 대제사장이 발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다시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이유는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옆에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과연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이 모든 패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먼저 세우지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간 그때부터 잘못 끼워진 하나의 단추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 전쟁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가문과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과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보내신 사사들에 의해서 치리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전쟁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응집된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영적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제가 좀 아침에 코로나는 아니고요, 어저께 가습기를 안 켜고 자서 그런지 코가 좀 막혔는데 하나님 코도 막혔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다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내어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면,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의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아픈 참상을 다시는 겪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복음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어 하나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일본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말씀 한 말씀 잘못 해석하고 전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 이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도구로 여겼을 때 의미를 바꾸어 해석했을 때 어떤 참상을 겪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병든 우리의 육체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일터로 나가는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학업의 현장으로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삶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지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때를 믿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오늘 올려드린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향기가 흩날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은혜와 또 은혜 베풀어 주신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 보이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모든 중직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